성탄절 다시 일어서시게 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오늘 21절 말씀에서 증언하듯이 그 이름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이름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성탄은 구원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져낸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기와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성탄의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뜻으로 살고자 하고 좋은 의도로 살고자 하고 그렇게 애쓰지만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힘써도 짓눌러 오는 문제들, 짓눌러 오는 상황들, 짓눌러 오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지요. 오죽하면 잠을 깊이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이든 우리는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면 근심에서 벗어나게 돼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이것도 복이죠. 생명을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이 대전제만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근심 걱정 하나만 있어도 잠들 수 없고 깊이 잘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력인데,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잠도 깊이 잘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리 가까이 와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진다는 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고통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중에 있지만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고 주신 구원을 체험합니다. 은혜의 감격을 누립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건짐을 받고 질병 가운데 건짐을 받고 고통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성탄절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종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족보, 계보가 있습니다. 총 42대에 걸쳐서 간략하게 요약된 족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족보를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 가운데에는 전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여럿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여성의 이름에 오르는 경우가 없었는데 근래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은 이런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 여성이 5명 올라간다는 거예요. 의아한 것은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계보에 오르는 것이 당당하다고 느껴질 만큼, 당연하다고 여겨질 만큼 위대하거나 대단한 인물들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고 위대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입에 올리기도 힘든 사건과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모두 어쩌면 낮고 천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한 인물들이 이름이 올라져 있다는 것이에요. 낮고 천하고 한마디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여성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요셉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정혼을 약속한 여성이 어쨌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근데 그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거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 작은 마을에서 알 사람은 다 아는데. 그렇죠?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권장할 만한 이야기들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들이 많아서 심히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삼은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탄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와 또 무엇보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말입니다.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5명을 꼼꼼하게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 우리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다말입니다. 참 다말은 설교자가 참 곤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생각에서는요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것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놓았다 하면 복음 전도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죠. 다말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맏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다말의 남편 유다의 장자, 성경에는 엘이라고 됐지만 본래는 에르라고 읽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후사가 없었어요. 그 고대 근동의 중동 지역에서는 만약에 아들이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러면 그 대를 끊어지면 안 된다. 그 기업이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계대 혼인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형수 취수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이 관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형의 후사를 이으라 하고 형수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도 형의 후사를 자신의 씨로 잇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회방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에게 가야 되는데 셋째는 또 그렇게 되면 유다 입장에서 보면 셋째 아들도 그렇게 해서 일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적절한 핑계를 대서 아직 이 셋째가 어리니까 나중에 장성하면 한번 기회를 보자. 그리고 친정에 좀 가 있으라.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꾀를 썼어요. 어떤 자료를 보면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지혜롭다는 말 묻히기 참 어렵습니다. 꾀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 하면 창기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시아버지 아내 시어머니죠. 아내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상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힘들고 좀 어려운 마음, 울적한 마음, 좀 그런 마음을 달래고자 아마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유혹해서 창기의 모습을 하고 나가서 변장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사를 잇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더 곤란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한마디로 해괴망측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 이 다말의 인생, 이 다말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다말조차도 구원하시는 은혜를 만남으로 메시아의 조상의 계보에 포함되는 이름.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소망을 붙잡는 성탄의 아침을 맞이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라합이에요. 라합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여러 번 이 라합에 대해서 새벽에 묵상했습니다만, 라합도 이방인입니다. 라합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꼭 그 앞에 그의 전적이 붙어요. 과거가 붙어요. 기생 라합이다. 꼭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거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 번에 보여준 단어가 그는 기생이었다예요. 이 말을 꼭 붙입니다. 과거가 있었다. 과거가 있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그런 깊은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해요.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인 여리고성 이야기에 라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삶이 과거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말이 이 기생 라합, 이방인, 이 말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그 안에 믿음이 생겨요. 아, 이 성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이구나. 그들이 이기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가운데에서 선택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합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가, 가족들 전체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족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인 룻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 사람도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 유다로 온 사람입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 갈 길 가라고 시어머니가 등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하고 따라와요. 이 또한 믿음으로 따라온 여인입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또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밧세바도 죄를 지었잖아요. 이것도 참 입에 참 올리기 참 낯뜨거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 지은 것으로 인생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더라.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멘. 계보에는 간단하게 요셉의 이름 이렇게 등장하고 말지만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리아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앞에 타이틀이 붙어요. 결혼 전에 임신한 여성, 이렇게 붙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로치고요. 자, 이 사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정혼자예요. 결혼을 약속한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 이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결혼 전까지 이 여인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남성의 남자를 아이를 가졌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냐? 얼마나 큰 고난이고 고통입니까? 설명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분노와 어떤 이 자괴감과 어떤 그런 감정을 참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이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한들 사람들이 과연 믿고 이해해 주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시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아, 진짜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니죠.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구나.
참 별일이 다 있구나, 별별 인생이 다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어떤 인생이라도, 때로는 정말 막장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들,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인생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회복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탄을 맞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어떤 인생도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붙들면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과거와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늘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이런저런 기대감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도 결혼 전에 그런 상상을 많이 하지만, 이제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꾸며 저런 가정을 꾸려야겠다, 자손은 몇 명을 또 얻게 될 것인가, 또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또 살림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뭘 생각하겠어요? 결혼해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감과 생각과 상상이 한 번에 무너진다, 뒤집혀진다. 인생이 바뀌는 일이에요. 나와 결혼할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졌다.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일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대응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내 감정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이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었다. 첫 번째는요,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요, 사실 가지고 있는 깊이와 무게감이 상당한 겁니다. 그냥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진 않는구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해요?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 이 상황들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여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듯이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가 분노하면 사실은 상대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망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속상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인생에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가까우면 서운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고 퍼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상처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해결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 앞에서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죄인도 구원하시는 주님, 다 무너지고 바닥을 치는 인생도 역전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잠재우고 위로해 줄 수 있다, 깊이 잠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괴롭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심정, 누구에게 풀어놓을 수도 없는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0절 2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들으시니까 위로가 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 읽기 전에 얘기한 분위기로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상처받은 곳이 다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되겠구나. 여러분 상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는데 위로가 되십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반문하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구원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기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에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전제가 있었거든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능성, 참고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깨닫고 이해하지는 못하겠으나 이 말씀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순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 신앙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폭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말의 구원, 라합의 구원, 밧세바의 구원, 여러분 그 사랑,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 나보고 죄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지겠어요? 그 구원의 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과 이 연습이 없이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구원을 만나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내가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 간다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라고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많은 걸, 놀라운 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든지 살아간다는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의로운 자였다, 그는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우리 이름 앞에 붙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었고 내 자녀가 보기에 나는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의로운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이 사실 하나 붙들고 그 인생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성탄을 맞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더 부언해서 마지막으로 묵상하겠습니다. 8장 28절 화면을 보시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 많이 이제 아셔서 이제 다 암송하는 말씀인 것일 텐데요.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안다라고 시작해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본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안다, 본다 같은 의미로 많이 써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저는 대구 지리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구 지리만 잘 모르냐면 제가 좀 길치라서 사실은 잘 몰라요. 내비 찍고 가도 헤매고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고 하면 우리 저기 최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번 가면 지리가 너무 훤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가면 그냥 내비도 없어요. 그냥 다 가세요. 그냥 기가 막혀요. 옆에서 보면 감탄을 합니다.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훤히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거니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일어나는 일은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누가 다른 분이 운전하시면 목적지, 출발지, 목적지만 알지 중간에 어떤 길을 거쳐서 가는지 아무리 봐도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나보다 해요. 그런데 도착하면 잘 도착했구나 그래요. 그리고 처음부터 어때요? 너무 잘 아니까 끝까지 잘 가려니 생각하고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일들 가운데에 다말과 같은 일이 있고요.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하고요. 라합과 같은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 분명히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은 뭐라고요? 건져내신다. 일어설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간 과정은 다 이해할 수 없겠으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믿음의 주요 과정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일어서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은 다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로운 자라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답답한 상황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성탄의 아침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보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성탄의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성탄의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다 알고 믿으시는 아시는 거룩한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